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일본 영화 중에요, 가세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화석입니다. 화석.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50대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자수성가에서 큰 사업체를 일구어서 재벌 소리를 듣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유럽 출장 중에 갑자기 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데리고 간 비서하고 의사가 주고받는 얘기를 전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자신의 병이 간암 말기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 치료하면 1년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면서 화를 내고 신을 원망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서 하나 있는 딸을 잘 키워낸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형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상심을 찾으면서 생전에 아내가 자신한테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남자는 다시 정신을 추스리고서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자신을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찾아가서 하룻밤 함께 지내기도 하고요. 전쟁 때 함께 했었던 옛 동료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별로 재미없죠.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막연하게나마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새겨져서 흔적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화석처럼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아마 화석이라는 제목을 이 영화에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원한 건 아니었었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졌었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 사순절을 일컬어서 참회의 절기라고 부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걸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봐도 우리 죄가 그렇게 큰 건지, 또 나에게 정말로 죄가 있기는 한지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항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노방전도 아시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나 잘 믿고 너나 천당 가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교만한 반응이죠. 교만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해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담배도 끊을 수 없고 술도 끊을 수 없고 그래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분들이 다니는 데인데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가게 되면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가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교만입니다. 왜 사람들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자신의 일을 결정한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길들이면 길들이는 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애완동물들도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 얘들이 가끔씩 말을 듣지 않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이 확고한 의지에 의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를 우리가 야단친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람 이외에 사람을 빼놓고서는 가장 진화됐다고 하는 원숭이도 강아지하고 똑같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원숭이가 강아지보다 훨씬 더 진화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자기 주장도 훨씬 더 강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나 원숭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계획해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할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미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르쳐드리고 고쳐드리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여기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제까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 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게 들으셨던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그 고백이 16절에 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때 처음 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었죠. 좋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는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기는 하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스스로 거부해버렸다면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처럼 크게 칭찬하신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어떤 건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아도 될 만큼 믿음이 자랐다고 보셨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다시 나섭니다. 본문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의 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뜻을 보면은 벌하다, 비난하다, 꾸짖다, 잔소리하다, 나무라다 이런 동작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야단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예수님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또 야단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되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무례함에 예수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제자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오라고 그러십니다. 전부 다 집합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죄수가 자기가 매어 달릴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형이 확정됐고 이제 곧 사형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죄수에게는 항소의 여지나 재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는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로서는 아무것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도 버리고 종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앞뒤가 서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본문의 뜻 안에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려는 생각,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너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너 스스로 결단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는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서 좀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본다고 그럽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시끄럽게 기도하는 모습 이상하게 보인답니다. 통성기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 부르고서 통성기도 시작하면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서로 싸움이 나도 하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가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모습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외국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기도하죠. 그것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부르짖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외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본다는 겁니다. 더 이상하게 보는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주세요입니다. 주세요.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겁니다.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말만 하는 것도 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은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다른 스타일의 기도, 예를 들면은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가 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달라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달라는 기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종종 계신데 그런 기도,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말은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하는 말은 뭐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거의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돼도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강요하고 심지어는요. 이것도 주지 않고 뭐하고 계시느냐 이런 투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협박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행동이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도록 하나님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려는 행동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고 주시지 않고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신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을 야단치겠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자식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어린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문제가 있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혹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끔찍하게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먼 앞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십자가를 짓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화에 나오는 50대 일본인 사장, 이 사람도 몸에 병이 생긴 후에야 이거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원망스럽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이 50대 일본 사장만큼 못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조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타조는 못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엄청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시속 80km, 미국 속도로 50마일로 달립니다. 자동차만큼 빠르죠.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타조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타조가 도망가면은 말을 타고 걔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쫓아가기만 합니다. 쫓아가면서 타조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얘가 성질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타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가다가 모래밭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아 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머리를 쳐박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생각하기에 내가 안 보이니까 나를 따라오는 쟤도 나 못 볼 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꿩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럽니다. 꿩 사냥을 하다 보면은 꿩이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머리를 덤불 속에 쳐박아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타조하고. 타조나 꿩이나 둘 다 자기 착각 속에 사는 동물인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남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거 돌아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틀림없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타조나 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까지 기한하고 작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모두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기도에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들의 의지, 이걸 다 붙잡아 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감싸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매하지만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원대로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구하기는 하면서 결과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